세상의 맨 마지막 날 주님이 부활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그때 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큰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먼저 조금 나누고, 이 부분을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1번, 내게 주신 자를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맨 마지막 날 부활시킨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또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건지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실 일,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 또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자면 계획을 세운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킬 의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없는가?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구원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 구절 그대로만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지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처럼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혈육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앞의 일과 이 뒤의 일은 오해를 받게 딱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세상의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자리에 있어요. 말하자면 죄의 종자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상이 죄인이고 또 우리도 죄인의 씨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으로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여기는 죄인인데,
자,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여기서 착한 일, 이게 선행이죠. 그리고 사랑하고 온갖 행위를 인간들 스스로, 인간들끼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서 종교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고 법을 지키고 실행하고, 아무리 여기서 사람이 행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하다고 생각한 거,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했던 일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의 범죄를 내가 소급해서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조상과 함께 우리는 모두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어디로 가느냐?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과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걸 은혜의 길이라 그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야. 대가를 받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건너가는 것은 이걸 강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이라, 큰 물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물이냐면 사망의 물이야. 사망의 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인데 그것은 바로 율법과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깊이 알게 되면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야. 죄를 짓도록 간과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구에 갇혀 있는 거야. 계란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 속에 있는 이 노란 자와 흰 자가 거기서 품어야지만 병아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품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활동이지. 성령은 르와크라고 그러는데 이 르와크 품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공기가 지구를 다 덮고 있듯이 물이 말씀이 지구를 덮고 있듯이, 그래서 덮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서 거듭나게 하는 거야. 병아리가 계란으로 있을 때 처음 태어났죠. 계란으로 태어나서 닭에서 처음 계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계란 안에서는 품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품어서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날 때 이 계란을 깨트리고 나는 것처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냐면 사망을 거쳐야 돼.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야 돼. 율법에서 해방이 돼야 돼. 사탄에게서 완전히 이겨야 돼. 노임을 받아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간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또 신약에서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춰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이 속에 들어오려면 이 모든 더러움과 나쁜 것들을,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소지를 하고 방을 청소하고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처럼 깨끗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고, 다른 말로 하면 떠나고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느냐?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떠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아기가 태어나는 거야. 그게 아기가 태어난 거야. 두 번째 태어난 거야. 그래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태어나면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어떤 게 행해요? 응애 울고 젖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은 두 번째 산 사람이고,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데도 실제로 말씀이 땡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고,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몰라. 그럼 구원받지 않은 거죠. 행함이 없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믿는다라는 게, 그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들이 나타나.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우리는 성도를 말하죠. 성도가,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게 말했으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믿는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뜻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로 불려서 선택되어져서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사실상 길이 없어요. 죽은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거야. 로켓을 타고 달나라 가도 거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로켓을 타고 달나라 가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다 보이는 거야. 응? 그게 이제 서로 장소적으로 아무리 변화를 줘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쪽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여기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준비해 놨어요? 의로움, 선을 준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의를 이룬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인데, 선은 오직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게 선이야. 왜? 하나님이 선한 분이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하나님은 예. 선 자체니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빛이야. 이 빛이 우리 속에 와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구조는 해를 통해서 빛을 받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하는 이 해를 통해서 빛을 받음으로 이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반사.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빛을 만들었죠. 인공빛. 그러면 갈 수 있느냐? 못 가. 인공빛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뭘 하시느냐? 새로운 빛이 되도록 하시는 거야. 별이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주어서 선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여기 있는 사람이 받아서 이리로 가서 여기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그게 행함이라는 거야. 이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태어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태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씨가 들어와서 씨가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에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즉시 이리로 넘어가.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 난자에 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난자에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난자는 그냥 죽잖아. 그죠? 씨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이 전부 합력해 주죠. 피를 보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라게 하는 거야. 이 씨가 난자와 함께. 그래서 태어나는 날이 요 날이라는 거야. 요 날. 그래서 씨가 들어왔는데 품었어. 품으면 어떻게 돼?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서 변화가 되죠. 점점 계란 속에서 품어가지고 변화가 됐어. 그러면 마지막 날 이렇게 그 계란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씨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든 과정을 이 씨가 들어와야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 말씀도 거짓 말씀이 있다 그랬죠. 사탄이 주는 거짓 말씀. 그래서 거짓 말씀으로 들어오면 심판을 받는 거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세상의 맨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버지의 뜻은 모든 성도를 세상의 맨 마지막 날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주셨다라는 내용이고, 우리 몸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건짐을 받는 모든 성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으니까 고마움을 알게 되고 그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생명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넘쳐나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의 맨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성도를 세상의 맨 마지막 날 뭐를 한다고요? 부활시킨다. 세상의 맨 마지막 날 모든 성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악인의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맨 마지막 날은 부활과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맨 마지막 날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세상의 맨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강림하시고 패한다. 이 패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계속해서 이 지구가 존속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오해되는 게 뭐냐면, 이 만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을 오해를 해. 이 우주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를 했고 그거를 다 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물론 우주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창조한 것은 지구 단위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태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계, 이 태양계가 우주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태양계가 만들어져서 이 태양계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 바로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태양계를 새로 창조하는 것과 같아. 왜냐하면 패하고 나서 그러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양계가 거기에 진행되는 거야.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맨 마지막 날 모든 성경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 태양계를 만든 모든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란을 이야기하면 닭이 계란을 하나 낳았어. 그 지구가 이제 태양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구가 바로 이제 그 계란과 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되면 이 지구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모형화한 거예요, 계란이. 그래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 지구가 목적을 달성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한다. 그러면은 이 지구가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맨 마지막 날 다 철저하게 완성하신다. 그래서 지구를 만든 목적을 이제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볼 때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든다라고 그랬을 때 철저하게 안 만들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입게 되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1.1획도 빠짐없이 성경의 말씀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집중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맨 마지막 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했어요. 마지막 날 살린다라는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휴거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문자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문자대로 믿지 않는 거야. 그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는 문자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 있는 문자대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여러 차례 휴거가 3년 반 전부터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 이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가 이끌어야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데려오고, 이게 이끌다라는 게 강제로 끌어오는 걸 말해요. 헬키오야, 헬키오. 그래서 강제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가지고 잡힌 물고기를 강제로 육지에 끌어올리듯이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강제로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게 강제가 아니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포근한 사랑이야. 너무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약의 성도들만 이렇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을,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살은 먹었죠. 그게 바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 양. 그림자예요. 그래서 본체와 그림자의 관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살림을 받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도 부활이야. 다시 살린다. 두 번째 살린다. 거듭 태어나게 한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다시 살리지 못해. 예를 들어서 죽지 않은데 다시 살린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은 가운데서 죽고 부활이 있다. 이거는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는 침례를 통해서, 영의 침례, 영적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맨 마지막 날 이렇게 창조하고 이 마칠 때까지,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주님의 역사는 이 안에 주님이 씨로 오심으로써,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고 부활하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는 그림이에요.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이 헬라어는 에스카토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맨 끝이라는 거야. 맨 마지막,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이런 뜻도 있어요. 극도의 이런 뜻도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으로서의 맨 끝, 장소적인 부분으로서의 맨 끝. 그래서 이 지구가 시간적으로 맨 끝날에 바로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거고,
그 장소적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마지막 장소가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구를 다 떠나야 돼. 멸망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도중을 말하진 않아요. 뭐 7년 전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뭐 3년 반 전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맨 끝날 날짜라고 했으니까 맨 끝날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래서 말세가 지금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런 시대예요. 다른 시대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자기라는 이거를 강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아이들은 구원받은 영적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황혼이 됐을 때가 이제 마지막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도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예전보다 더 심해요.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언제 구원을 얻느냐? 맨 마지막 때에 나타낸다 이거예요. 구원이 언제? 맨 마지막 때. 여기는 때라고 해놨으니까 날보다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 시기.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여러 날, 여러 해.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뭐 7년 환란 전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을, 여기도 말세에 나타나기로 되었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나타난 때는 2000년 전인데 이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때에도 나타나시고 이때에도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거야. 이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을 입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 시대였다라고 하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통치 시대를 강조했다면은 이 부분은 성령의 통치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쉽겠어요. 물론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 전체에 협력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에스카토스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에스카토스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살아나신 부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물론 이 모든 과정도 이야기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죠. 네, 시작과 끝을. 이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여기에 살아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의 역할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아담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고 마지막 때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그 역할이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야. 마지막, 맨 끝, 마지막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에스카토스죠. 카토스. 또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마침은 텔로스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과 같은 거고 또 마찬가지로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도 같은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에스카토스이면서 텔로스다 이거예요. 텔로스가 뭐냐? 바로 텔레오. 텔레오는 이 동사형이고 텔로스는 명사형이에요. 마침이라 그랬을 때 이게 텔레오예요. 이제 제가 이걸 잘못 쓴 것 같아요. 끝내다,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텔레오예요. 그래서 주님이 끝을 내시는 거야. 시작하고 끝을 내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주님은 바로 시작한 거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완성이라는 게 마지막을 동반하는 거죠. 완성이 돼야 마지막이 되는 거지. 전에도 설명했지만 충만하다라는 것도 그죠. 다 찼을 때 그때가 끝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 와야 끝이 되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텔레오예요. 그래서 재앙도 끝이 나는 거야. 의로운 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선한 일도 꽉 차게 돼서 완성이 되는 것처럼 죄도 사탄의 역할을 통해서 꽉 차는 거야. 그래서 왼쪽, 좌편, 우편에 강도가 둘이 십자가에 서 있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다 완비가 됐을 때 그때에 끝이 오는 거예요. 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 이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모든 성도를 말해. 모든 성도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하면 틀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이라는 이 부분만 강조를 해서 사람들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서 공중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혼인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 유대인의 풍습을 가지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 한 가지를 너무 집중적으로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엉뚱한 해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완전히 완성을 했을 때 이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연관이 있으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라는 말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다 변화되는 거야.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거야. 끝에 부는 나팔. 나팔이 7개를 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말은 순식간은 뭐예요? 눈 깜짝할 새라는 거야. 호련이라는 말은 한글로 번역하면 너무나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애매해. 근데 헬라어로 보면 리페예요, 리페. 리페가 뭐냐면 손뼉을 탁 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해. 모루에다가 망치를 가지고 탁 때리는 그 순간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그냥 딱 한 번 요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완전히 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나팔이라는 부분이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에 대해서 더 찾아볼 거예요. 나팔을 부는 순간에 대해서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자, 텔로스, 끝, 명사형이에요. 종결, 결론, 마침, 목표, 목적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해서 이 지구에서 또 새로 시작하는 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야. 더 이상은 없는 거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전환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